네, 우리 또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계속 그 시편 23편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말씀 우리 또 한번 우리 읽어주는 우리 귀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오늘 말씀 한번 또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설교 강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우리 강의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6절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그 탈북한 우리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남자친구인데 그 친구랑 제가 좀 가까워져 가지고 이 멀리 여행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탈북한 그 친구가 어떻게 탈북했는지 경위를 저한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도저히 그 살지 못해 가지고 이제 북한에 살지 못해 탈북하게 되었는데, 먼저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했죠. 그 중국에 있으니까 굉장히 중국이 좀 불안해요. 이 탈북자들이 이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불안해가지고 한국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한국에 와야 되겠다. 근데 한국에 가는 루트를 쭉 찾아보니까 몽골로 넘어가면 바로 한국에 올 수 있대요. 근데 몽골과 중국은 이 접경지 저기 않습니까? 맞대기 있지 않습니까? 몽골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몽골에 넘어갈 길을 막 찾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돈을 내고 이제 가이드를 얻었습니다. 가이드, 이제 인도자를 만난 거죠. 인도자가 자기들을 몽골에 데려주는 걸로, 몽골 국경을 딱 넘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20명이 몰래 딱 갔어요. 가는 길도 굉장히 험난했는데 어떻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이드가 딱 내리고 떠났는데 그 가이드가 잘못 인도해 줬어요. 몽골까지 인도해 주는데 몽골 가기 직전까지 인도해 줬어요. 중국.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몽골인 줄 알고 어떤 웬 건물이 있더래요. 야, 몽골 경찰이 모양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들어갔는데 중국 공안이었어요. 중국 공안이 있는 중국 경찰서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술명이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중국 공안들이 자기들에게 총을 쏘았대요. 그 친구 달리는데 총이 옆에서 휙휙 지나가더래요. 총알이 옆에 있는 친구 맞고 또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몇 명이 죽었습니다. 죽고 쓰러지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이름 뭐식인데 할림이면 할림아 날 좀 데려가 줘 이렇게 부르대요. 그 순간이 자기가 굉장히 젊었대요. 굉장히 젊어가지고 도저히 얘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대요. 이 사람들을 두고 되돌아서서 같이 안고 달리다가 다 중국 공안 다 잡혔어요. 다 잡혔고 술명이 다 잡혔어요. 그 중에 이제 갓난 아기도 있었대요. 근데 두 사람은 그때 총을 맞아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때 베이징 올림픽 바로 직전이어가지고 사람이 죽고 갓난 아이도 있고 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큰 반향이 일어난 거죠. 아, 중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탈북자들 총을 쏘다니, 이런 얘기가 확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그런 소문이 막 드니까 중국은 국제 위신이 있잖아요. 그 보통은 다 북한으로 보내는데 그때는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도자가 제대로 인도를 안 해주니까 몽골이라고 해서 인도해 줬는데 몽골이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중국.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어설픈 인도자를 만나면 뭐 이 술맹과 같이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인도자가 있나요? 인도자가. 저희들은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해야 돼요. 이 목자 중에 다 잘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엉터리로 인도하는 목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이 의의 길이 뭡니까? 의의 길이. 의의 길이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제가 광야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대관령 목장이 아니고 뉴질랜드의 그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이게 막 비탈길이에요. 비탈길.
그래서 이 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냐 그러면 지그재그로 인도를 해요. 산에서 내려올 때 바로 비탈길 내려오면 양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그재그로 인도해요. 그죠?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올라가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지그재그로 내려와요. 그래야만 양이 안전하죠. 그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그 길을 이름하여 무슨 길이다? 의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의의 길이 굉장히 많아요. 산에 가면 다 지그재그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래요. 예루살렘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길도 있잖아요. 버스도 바로 쫙 올라가지 못해요.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지그재그로. 왜냐 그러면 바로 올라가거나 바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죽거나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양이 안 다치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 그 목자 참된 목자죠. 우리 하나님도 가끔 우리에게 좀 지그재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쫙쫙 인도하시나요? 한 방에 뭐 직선 코스로 척경으로 지름길로 막 쫙쫙 인도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좀 돌리세요. 좀 돌리잖아요, 여러분. 왜 돌리겠습니까? 왜 지그재그로 가나요? 지금 바로 가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내려가면 다쳐요. 우리는 빨리빨리 뭘 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뭐 빨리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주례를 많이 해봤는데요. 주례 하다 보면 이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결혼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혼수품 준비하더라고요. 혼수품. 뭐 집 준비하고 혼수품 준비하고 예식장 준비하고 그런데 정작 결혼을 준비 안 해요. 마치 이런 거죠. 뭐 우리 수영장에 가면 뭘 준비해 가야 되나요? 수영장에 갈 때 뭐 수영모도 준비하고 수경도 준비하고 뭐 수영복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되지만 제일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수영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수영하는 방법도 모르고 수경 머스켓 끼고 있잖아요. 수모 뭐 해가지고 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물에 퐁당 들어가면 허석거리는데 결혼한 다음에 허석거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석거리는 거지. 계속 뭘 모르고 간 거지. 빨리 간 거예요. 빨리 안 배우고 간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자주 돌리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를 돌렸잖아요. 그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돌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 이유가 바로 들어가면 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이 이방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 민족과 전쟁을 해야 돼요. 철기 문화로 무장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겁이 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십니다. 빠른 길, 지름길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늘 대로로만 인도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이 돌리는 길로 지그재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즘 자기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죠. 하나님 왜 나를 돌리시나? 이 갈짓자 걸음을 왜 하게 하시나? 빨리 인도해 주시지. 빨리 가게 해 주시지. 목표가 보이는데 바로 내려가면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돌리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양을 목자는 어떤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TV 왕건에 대한 TV를 한 적이 있어요. 왕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왕건에 둘째 분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결혼하냐 그 노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게 야사인지 사실인지 모르게 드라마에 나왔어요. 그 둘째 부인 될 사람이 왕건이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을 주는데 목이 너무 마른 상태에 물을 주는데 물 위에다가 나뭇잎을 띄워주더라고요. 그죠? 그게 뭔지 알죠? 나뭇잎 띄워주니까 물을 빨리 못 먹는 거죠. 이게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목 막히는데 와 빨리 먹어야 되는데 나뭇잎을 톡 띄워주죠. 급하게 먹으면 물에 체합니다. 이런 물에 체하는 것보다 더 큰 체하는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그래서 왕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뭇잎을 똑 이게 띄워주죠. 그때 왕건이 그 모습에 너무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 사실인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 빨리 못 먹게 합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다 빠른 길을 원해요. 우리 애들 빨리 한걸 깨치기를 바라죠. 빨리 깨치기를 바라요. 빨리 한걸 깨치기 바라고 빨리 공부하고 빨리 입학하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직구하고 뭐 다 빨리 그죠?
이상한 목자들은 있잖아요. 빨리 해주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한 방에 해주겠다는 데 있죠. 다 이상한 목자예요. 우리 인생을 지그재그로 인도하지 않고 한 방에, 그죠? 로또의 목자님, 그분은 한 방에 우리를, 로또 목자님은 한 방이죠, 한 방. 그죠? 그런데 강야에서는 있잖아요. 의의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의의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요즘 사람들 다 속도에 미치고 있어요. 그죠? 뭐 강대역 LT,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엄청 빠른가 봐요. 하여튼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빠른 거예요. 강속랜을 깔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깔아줬어요. 강속랜. 전혀 안 빨라졌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왜 안 빨랐는지 물어보니까 컴퓨터의 문제래요. 제 컴퓨터에 사양이 낮아가지고 안 빠르대요. 다 뭐 강속 뭐 LT를 막 난리예요, 난리. 그죠? 근데 빠른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광야와 같습니다. 뉴질랜드 양목장이 아니에요. 대관령 양목장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없더라고. 이상하게 다 자기 인생 느리대요. 빠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인도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느리대요. 왜 나는 다 느린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도 안정된 생활도 좀 느리고 돈이 도르는 속도도 빨리 느리고. 왜 느린지 몰라요 이거. 대관령 목장에 있는 양들은 걔들은 정말 빨라요. 걔들은 넘어져도 안 다쳐요. 걔들은. 그죠? 그 뉴질랜드의 목장에 있는 양들은 막 지만대로 쫓아다녀도 돼요. 확 넓으니까, 광활하니까 지그재그로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쫓아다녀도 내버려두면 돼요. 걔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을 쳐다보죠. 참 좋겠다. 정말 빨리도 달리는구나. 쟤는 왜 이리 빠를까? 나는 지그재그로 달리고 있는데 쟤는 뭐하나. 저 목자 부럽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광야에 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뉴질랜드에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의 꿈을 깨세요. 뉴질랜드에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존재들이죠.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인디안 사람들이 말을 막 타고 달리다가 있잖아요. 가끔 선대 딱 선대요. 그래 왜 서냐 물어보니까요. 자기 영혼이 따라오고 있는데 못 따라올 거 봐 잠시 선대요. 우리 너무 빨리 달리면 있잖아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요. 영혼이 따라올 정도로 달려야 됩니다. 너무 빨리 내려가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은 빨리 내려가는 걸 싫어해요. 아주 빨리 가는 사람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정말 멋있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수님 이야기를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름이 김응용 교수님이시던데 그분이 IQ 210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신동으로 알려져요. 신동으로. 엄청 똑똑한 신동 210이었으니까 그리고 만 3세에 한양대학을 들어갔대요. 어떻게 들어갔죠? 만 3세에. 와, 만 3세에. 그래가지고 자기 그 동료죠. 자기 형아들이, 삼촌 같은 형아들을 안고 다니대, 자기를 학교에. 안고 다니 미팅 갈 때 자기 데려갔대요. 미팅 갈 때. 우리 반 동기야 하면서 안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똑똑한 애. 그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인생이 굉장히 불행했대요. 굉장히 불행했는데 그 교수님이 지금은 정말 이름 없는 아주 겸손한 대학의 교수예요. 지금 아주 겸손한 대학.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대학 있잖아요. 너무 겸손해가 이름을 알리지 않는 대학 있죠. 그런 대학이 지금 교수인데 그것도 51세의 교수가 됐대요. 51세. 교수 됐는데 자기 인생은 너무 불행했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초등학교에 제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초등학교 제때 들어가지 못하고 3살에 한양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는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늘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 사람들이 너무 자기한테 관심도 많고 늘 하는 말이 노벨상 아직 못 받았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노벨상 뭐하냐 노벨상도 안 받고 이러고 그죠? 교수라니까 서울대 교수도 아니잖아 하면서 뭐 무슨 이름도 이상한 게 무슨 말할 수 없는 하여튼 처음 듣는 대학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노벨상 안 받았니? 서울대 교수 왜 아니니? 뭐하니? 난리예요, 난리. 근데 지금 행복해. 51세인데 교수가 됐는데 정말 평범한 교수가 됐는데 너무 좋대요. 자기 친구 마이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있잖아요. 핸드폰에 2,000명의 친구가 있대. 2,000명에. 와. 저는 500명밖에 안 되는데 2,000명이 2,000명. 오. 그 자기가 너무나 천재적으로 살았으니까 너무 불행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보다 너무 빨라. 3살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평범한 인생이 이리 좋은 것을 몰랐다면서 이제 나는 평범하게 사는데 자기한테 관심 좀 가지지 말래. 제발 제발 관심 가지지 말래요. 뭐 와가지고 노벨상 서울대 교수 그런 이야기 제발 하지 말래. 자기 너무 잘 살고 있대. 2,000명 친구들과 더불어 잘 살고 있대요. 우리는 빠른 게 다 좋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늦게 가는 것도 참 행복이 있어요. 우리 이 기질적으로 좀 늦는 애들이 기질적으로 좀 빠르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대기만성형 그런 사람들 있죠. 대기만성형. 그런 사람들은 그건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요. 남들이 빨리 배우는데 자기는 빨리 배우지도 못해요. 늘 뒤떨어져요, 자기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큰 은혜가 있나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남을 정죄를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약하니까. 자기가 뒤떨어지는데 자기가. 뒤떨어지면 너무 익숙해. 그래서 정죄를 하지 않아요. 정죄할 수도 없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게 돼요. 잘 나가는 인생들 있잖아요. 빨리 가는 인생들은 남을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뭐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못하는 친구를 이해를 못하죠. 하면 되지 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하나도 안 되는 인간이 많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죠? 한 90%는 해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는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우리 인생을 넣어준다고 생각할 때 돼서 그냥 쭉쭉 가면 좋은데 왜 인생에 내에 고통이 있나? 고통을 당하면 멈추잖아요. 얘는 몸이 아프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생의 고통이 좀 멈춰요. 그런데 있잖아요. 멈추게 하는 지그재그로 사는 인생, 의의 길로 가는 인생, 그게 다 은혜가 있어요. 고통 중에 딱 멈추잖아요. 멈추고 인생에 어떤 밤이 와요. 밤이 오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보여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아주 일을 엄청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도 엄청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잠시 안식년 갔어요. 안식년 가서 안식년 가면 주로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안식년 가 잠자고 쉬고 놀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있잖아요. 쉬다 보니까 꽃이 보이더래요. 와, 너무 바쁘게 사회 갈 때는 꽃이 안 보였는데 꽃이네. 꽃이 보여요. 요즘에 꽃이 안 보이들 정도로 바쁘게 사는 분 계시나요? 요즘에? 그렇죠? 꽃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바람결이 느끼시대. 바람이 싹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네. 느끼고요. 그리고 자기 사모님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그것도 사모님 얼굴도 안 보고 살았는가 봐요. 우리 아내가 참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사모님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열심히 사회 가셨거든요. 그분이. 힘드셔가지고 미국에 잠시 안식년 가셔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주로 미국 가면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뭐 학위 따자 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었고 미국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꽃도 보이고 바람도 느껴지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도 보이더라는 거죠. 빨리 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때때로 돌리시고요. 지그재그로 인도하시지. 그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요즘에 좀 답답하십니까? 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쪽 바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저 보이는데 바로 직선 코스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너 다쳐. 너 넘어진단다. 너 영원히 못 따라와.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천천히 지그재그로 인도하십니다. 제대로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답답하다. 다른 양들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뭐하나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때 내 인생이 밤이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이때 내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세요. 빨리 달려가는 인생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꽃도 보고요. 바람도 느끼고요. 아내의 얼굴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인도할 때는 지그재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재밌는 것은 인도하신다. 이 인도는 하나님이 먼저 가고 우리가 뒤따라가요. 이 이스라엘 양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양의 특징.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있잖아요. 소들을 몰고 갈 때 보면 카우보이들이 있잖아요. 총을 대서 빵빵빵빵 쏘잖아요. 그죠? 와 몰잖아요. 뒤에서 몰아요. 소몰이야 소몰이. 그죠? 하나님은 소몰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뉴질랜드도 가면 이 양들을 이끌 때 있잖아요. 앞에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벌판에 다칠 일도 없으니까 뒤에서 밀어요. 뒤에서. 그죠?
양머리, 양을 대서 몰아요. 몰 때 있잖아요. 이 개들이 먹거든. 개들이 쫙 몰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양머리 하는 영상을 봤어요.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완전히. 와, 개들이 너무 뭐 일사불란하게 얼마나 잘 모는지 뭐 정신 하면서 하나의 작품이 돼요. 그 밤에 한번 모르는 밤에 있잖아요. 이 등을 이게 등이 이게 이 새기진 옷을 입히더라고 양에게. 그러니까 양머리하는 모습이 밤에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보기엔 굉장히 멋있지만 양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개들이 막 쫙 몰아요. 멋있게 쫙 가요. 그래서 박수 치고 그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 쩐다. 저기서 쩐다. 쩐다. 저거 나더라고. 우리 한결이 같은 애가 적은지 모르겠지. 쩐다. 너무 잘 모니까 그래서 뒤에서 막 그 두려움 가운데 뭐 양들이 막 하면서 확 몰려가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는 그렇게 몰아도 돼요. 다칠 리도 없고요. 뭐 넓은데 뭐, 그죠? 넓은데 쫙 양몰, 그죠? 대관령에 뭐 양머리가 아주 재밌다 붙여놨다. 제가 가보니까 그 타이밍을 못 맞춰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뭐 개들이 등장해서 쫙 잘 mon대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다 이 뒤에서 모는 거 있어요. 뒤에서 모는 거. 하나님은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들을 뒤에서 몰지 않아요. 뒤에서 몰면 다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뒤에서 몰면 다 넘어지고 다 다쳐요. 뉴질랜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강야와 같거든. 뒤에서 mon다고 됩니까? 안 되죠. 앞서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소몰이 하듯이 부모님 중에 자식을 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쫙 모는 사람이 있죠. 부모님 뭐하냐 하면서 막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 쫙 몰려. 내가 자식을 이렇게 몰이를 했다 하면서 쫙 몰이하는 사람들 있죠. 이놈아 속도를 지켜야지 뭐하는 짓이냐 지금. 자기 속도, 부모님의 속도로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아주 부드러운 분이셨는데 하나 저를 좀 힘들게 했는데 목욕탕에 가면 저를 꼭 뜨거운 물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될 텐데 꼭 그분 스타일로 인도하셔가지고 저보고 늘 뜨겁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너무 뜨거운데 우리 아버님 늘 안 뜨겁대요. 저보고 들어래 계속. 그게 고문의 시간이죠. 고문. 지옥을 이미 경험했죠.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전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고통이 있는 사람 생각하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전도 훈련이죠. 그게 전도 훈련. 우리 아버님 스타일 인도하시는 거죠. 딴 거는 그러지 않는데 하여튼 목욕탕은 왜 그러셨는지 하여튼 목욕탕은 시원하다 그러면서 저를 데려가시는데 시원하긴요. 엄청 뜨거운데 그다음부터 제가 좀 상처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좀 싫어요. 저보고 근데 가자 그러지 마세요. 좀 싫어요. 제가 뭐 뜨거운 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뜨거운 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몰이 하죠. 몰이. 그죠? 자기 스타일로 애를 몰잖아요. 쫙 몹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셨는데 자기는 이제 이야기 들었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앞서서 인도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한 번은 관광으로 가셨는데 차를 타고 가시는데 한 이상한 목자가 뒤에서 막대를 갖고 뒤에서 몰이를 하더래요. 이상하다. 우리 배운 거랑 다르네 해가지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대요. 저 목자는 왜 이리 뭡니까? 그러니까 가이드도 이상하다 내려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양을 이렇게 인도하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었고 부족한 주인이었대요. 몰고 가가지고 잡으려고 지금 샀어요. 지금 잡으려고 지금 뒤에서 때리면서 몰고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 맞게 인도하세요. 우리에 맞게. 애들도 이게 성향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MBTI 그런 거 많이 강의했는데 이 상상력이 좀 충만한 애들이 있어요. 상상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상상력이 굉장히 충만한 애들이 있죠.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딴 책이나 많이 읽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있고 너 미래에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 있잖아요. 크고 멋있는 집을 짓고 싶어요. 이런 애들 있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이 미친 놈아 뭐하냐 이렇게 보통 부모가 놓아야죠. 이 감각이 발달한 이 뭡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부모님은. 근데 그 애들 그렇게 인도하면 안 돼요. 멋지고 큰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야, 너 상상력이 정말 놀랍다. 너의 창조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이렇게 충분히 격려를 해줘야 돼요. 엄청 격려를 많이 해준 다음에 와 내가 상상력이 뛰어나구나 창조력이 뛰어나 충분히 은혜를 받은 다음에 부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런데 있잖아 멋지고 이 큰 집을 지으려면 좀 뭔가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겠니? 지금 준비해야 될 게 그러면 수학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꿈꾸지 말고 수학 공부나 해 이놈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거야. 안 하나. 멋지고 큰 집을 짓고 싶은데 수학 공부는 그 뭐해 그 수학 공부는. 안 하는 거야. 하기 싫은 거지. 멋지고 큰 집을 짓고 싶다는 한 친구에게 충분한 인정, 충분한 사랑, 충분한 격려. 와,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상상력이 뛰어나구나. 나는 창조성이 뛰어나. 막 사실 그리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와, 이런 다음에 그게 현명한 부모님의 특징이죠. 현명한 부모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양들도 다양한 양들 있잖아요. 그죠? 빨리 걷는 양, 천천히 가는 놈, 다양한 양들을 앞서서 인도가려면 늦게 온 들도 기다려야 되죠. 어떤 데 데려가서 안고 와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무리하지 않고요. 앞서 가시면서 자꾸 뒤돌아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갑자기 팍 성장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성장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빨리 얻으려고 그러는데 지식을 많이 얻어도 자기가 수용하지 못하면 다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성경 지식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수용 능력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수용 능력이 없는데 과도한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잘 균형도 없는 사람이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안 됐기. 성경 구절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구절을 굳이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저도 잘 몰라요. 질문도 하지 말고 신학교 교수들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이 생선을 먹을 때 보면 이 맛있는 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있잖아. 뼈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잘 발라서 먹으면 돼요. 나중에 먹는데 처음부터 가시 많이 붙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 먹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어렵고 힘든 부분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 쉬운 부분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한 95%는 다 쉬워요. 그죠? 쉬운 거 충분히 먹고 나중에 못 먹어도 되고요. 그거는 5%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현명하죠.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걸 갖고 우리한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주제를 주지도 않고 자기가 괜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천천히 인도하십니다. 사람에 맞게. 영적인 성장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한테는 교회 오면 뭐 사탕도 주고 화용품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필요해요. 걔들은 어리기 때문에. 처음에 축복 이야기하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 기복신앙이라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는 복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받는 그거밖에 안 보여.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 고차원적인 뭐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이러고 그 사람에게 맞게 너는 참 어리구나. 이 유치부 학생이에요. 지금 유치부 학생에게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쳐 주나요? 십자가의 정신을 아느냐 너가?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걔들한테 교회 오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걔들한테 맛있는 거죠. 선생님이 안아주고 재밌게 숨바꼭질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해주죠. 너무 어린 사람에는 복을 막 주시기도 해요. 막 기복적인 걸 막 주시는 거죠. 하는 게 붙어 있도록. 근데 좀 자라면 이제 그것만 주지 않죠. 사람이 좀 자라면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 돼요. 신앙이 또 이성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성경도 깨닫기 원하고 합리적인 것도 알기 원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기복적으로 살았던 자기 모습이나 사람들 모습 보면 웃기잖아요. 그죠? 비판을 많이 하죠. 기복적인 신앙이구나. 비판만 해요. 자기 좀 컸다고.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성경 공부 안 해봤구나. 성경 맥락을 모르구나. 성경 이야기하고 지식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야기하고 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지 못한 사람 굉장히 답답해 보여. 답답해 보여. 그 인생의 성장의 어떤 단계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지나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내 가진 지식이 실제가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지식으로 인생을 다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기복신앙을 요구하지만 자기도 여전히 복을 바라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발견도 해요. 자신의 실망도 하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사랑의 단계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이제 기복이나 이성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따지고 그런 단계를 지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사랑해 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목사님 오늘 성경 구절이 맥락이 맞나 그게 엄청 가지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의 도구가 될까?
위로의 도구가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을 찾다가, 그 다음에는 지식을 찾다가, 그 다음에는 사랑을 찾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어린 자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재밌게 해주고 맛있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면 돼요. 잘 가르치면 와,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막 흥분하죠. 끝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단계를 갖고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나요? 아직도 논리나 지식이나 원칙이나 그런 거 많이 따지는 사람인가요? 그럼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 단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괜히 그런 걸 많이 따지는구나. 사랑하기보다, 위로의 도구가 되기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자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다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큰 교회, S교회, Y교회 딱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닮아라 막 다그쳐요. 교회마다 다 자기 어떤 스타일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다그치는 거죠. 온누리 교회 막 이런 거죠. 다그치는 사람들, 목표가 돼가 다그쳐요. 다들 피곤해요. 다그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보면 또 작은 교회를 만들자고 다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고 작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큰 교회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작은 교회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교회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다를 뿐이죠. 그에 맞게 살면 되지.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놓고 다그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때그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냥 하나님 따라가다 얘기로 따라가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사랑을 주시고 인생의 어떤 의미도 주시는 거지. 사람들이 다 불안하니까 자꾸만 비전을 만들려고 그래. 비전을 불안하니까 뭔가를 만들어놔야 돼. 비전을. 미래를 읽어야 돼. 미래는 어떻게 읽으면 읽을 수가 없죠. 가다 보면 그곳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앞서서 부드럽게 우리 체질에 따라, 우리 환경에 따라, 우리 상황에 따라 우리를 안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욕심자인가? 우리 때문에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한다? 이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배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목자의 이름은 바로 양의 이름이에요. 그죠?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걸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로마가 있고, 로마 군대가 있다, 로마가 있다, 로마 사람이 있다.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로마의 이름으로, 로마의 무슨 왕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로마 왕을 위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나를 본받은 자다. 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그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름을 딱 거셔요. 어쩌면 참 부담스럽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의 이름을 걸어주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이름을 딱 걸어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처럼 불안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인간인데도 우리를 믿고 그냥 이름을 딱 걸어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이름과 우리 이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한 몸이라죠. 몸. 그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할 때 늘 하는 말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있잖아요.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저 남자가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가 왜 저러나 이래. 자기니까. 여러분, 자기 손발이 좀 상처가 나고 그러면 손을 보고 뭐랍니까?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나? 안 씻었나? 관리를 안 했나? 이렇게 하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도를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를 잘 발달시켜야 돼요. 성장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이뻐하죠. 마냥 이뻐하지만 인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는 고쳐주려고 하겠죠. 당연히. 아무리 이쁘지만 유치원생이 되면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그죠? 배우라고. 초등학생 되면 초등학교 보내요. 그죠? 마냥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는 인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 인도하십니다. 이 양들은 있잖아요.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양들은 조금만 괜찮아도 있잖아요. 그냥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를 가다가 좀 풀이 많은 곳을 만났습니다. 우와, 너무 풀 많다. 그럼 양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또 파먹고 또 계속 파먹다가 황폐화돼 버려요. 그 목장 자체가 황폐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생충들이 막 생겨요. 계속 머물고 있다 보면 기생충이 양의 또 몸에 붙어가지고 양이 야였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있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름을 걸어놓고서 얘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쫙 보내고 싶어요. 지금 양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계속 인도하십니다. 가자 가자 인도하세요. 마지막 종착지는 어딜까요?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한 우리의 죄 부분, 약한 부분을 자꾸 고쳐주십니다. 자꾸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있잖아요. 예상이 됩니다. 예상. 하나님 형상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부분이 회복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미래는 우리를 회복시킨 쪽으로 쭉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매사에 좀 정확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 약속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미래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매사에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쏙 터지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뒤치다꺼리를 자기가 많이 해야 돼요. 속이 상하고 뒤치다꺼리 화가 나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아, 내가 간용이 참 부족했구나. 너그러움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미래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정확한 걸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해요. 지금 자기는 저걸 잘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약점이라니까. 그게 너그러움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 너 인생은 그런 이상한 애를 많이 만나겠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많이 만나겠는데 그죠? 빨리빨리 만나서 빨리빨리 회복하면 좋을 텐데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루고 상대방 비판하고 원망하고 시간 못 지키는 인간들아 막 비판하고 너 친구를 끊자 절규하고 있잖아요.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무엇에 집착하는 사람, 사람에 집착하든 돈에 집착하든 집착하는 사람이죠. 그 집착하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집착하던 것을 잃어버리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잃어버리게 해주시죠. 집착했는데 떠나가죠. 안녕 떠나가요. 하나님 위에 딴 거 집착했던 자기 모습을 덜쳐내주면서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시키는 거죠. 미래는 우리가 당기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그냥 우리가 점쟁이 나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당기 위해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꼭 물질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물질이 아직 자유하지 못하니까 자유를 배우려면 물질이 없어져 버려야 되죠. 물질이 있는 가운데 자유를 배울 수가 없거든. 물질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쉽게 사람을 좋아하고 애정을 잘 이렇게 느끼고 애정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좋아했던 사람이 자꾸만 떠나가요. 그래야만 내가 애정이 나의 우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미래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을 너무 잘 아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거시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합당한 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쭉 인도하시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쭉 그렇게 갈 거예요. 인생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원치 않는 부분을 정화시키고 있구나, 회복시키고 있구나, 치유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 지그재그로 흘러갑니다. 지름길로 쭉쭉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인도되면서 제가 영혼도 간직하게 되고 내 속에 안 좋은 것들, 하나님 담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네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적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은 빨리 무엇을 이루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때로 참 늦게 보여요. 왜 늦은가 싶을 정도로 너무 늦어요. 자꾸만 돌고 돌고 또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몰아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이 돈 많이 벌라 하셨나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빌딩 만들라 하셨나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맡기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따라가자고 말씀만 하십니다.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너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늘나라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앞서서 우리를 보살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좋은 목자, 그 좋은 가이드, 그 좋은 인도자와 같이 우리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